오래전에 불렀던 노래죠. 윤복희 씨, 저는 누군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대중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리메이크로 또 이렇게 반복을 해서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 노래 가운데 이제 명곡으로 뽑혀서 젊은 사람들에게까지 불려지고 있죠. 이제 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임재범 씨가 나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이렇게 멘트를 했잖아요.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이때 이제 클라이막스의 섹션이 나오면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의 눈물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울까? 진짜 슬플까? 감동이 되나? 나는 별로 감동도 안 되고 슬프지도 않고 별로 안 느껴지는데 왜 저리 울지? 하는 그 생각에 저는 사실 많이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 질문 앞에 바로 여러분이라는 그 멘트 한마디에 사람들이 흐느껴 우는 것이 이제 클로즈업 돼서 이제 잡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누구이십니까? 누구시죠? 바로 여러분입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누구예요? 누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실까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때가 언제다? 때를 따라. 가장 좋은 때. 우리가 생각했던 때보다 더 좋은 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 그때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이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그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대제사장도 아니고 또 큰 대제사장이. 큰 제사장. 네, 짱짱 대사장 이런 건데. 네, 얼마나 이 예수님이 크길래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예수님에게 붙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 이 예수님이 왜 큰 대제사장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큰 대제사장이신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큰 대제사장이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라는 것을 이해해야 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명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의미하는 바, 이것을 의미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앞으로 두 장만 넘기면 히브리서 1장이 1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우리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하여
창조 세계에 있어 세계를 지으신 창조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세 가지의 역할을 먼저 설명해요. 창조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의 역할,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2절 하반절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 중반에 나오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시고? 붙드시고. 그 다음에 2절 중간에 나오는 이 아들을 만유의 뭐로 세우시고?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지으신 창조 세계에 지으신 바 되고 붙드시는 바가 되고 상속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으셨다, 과거. 붙드신다, 현재. 상속자, 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 세계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며 상속자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창조 세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세 가지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삼중직이 또 나와요. 세 가지의 역할, 다른 세 가지의 역할. 이 성경과 히브리서의 이 맥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역할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삼중직. 자, 본문에 보면, 그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중간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3절 중반에 만물을 붙드시며 뭐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어디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다. 뭐예요? 선지자.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뭐예요? 제사장.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신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뭐예요? 왕. 그러니 예수님의 삼중직은 뭐예요? 선지자. 말씀하시는 선지자시고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바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세 가지의 역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이처럼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창조 질서를 다스리시며 이 창조 질서의 중심에서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죄를 사하시며 하늘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지으셨으며 지금도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바로 그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되시고 이해되셨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 그런데 하나님의 형체,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뭐다? 형상이다. 우리가 아이콘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콘보다 더 똑같은 형상을 가진 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인데 카라크테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이 형상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라크테르라는 말은 형상인데 어떤 형상이냐면 완전히 본을 뜬 형상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형상. 뭐 복사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 똑같은 형상을 의미할 때 카라크테르라는 이 헬라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과 완전하게 일치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면 곧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그 의미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된 분이시면서도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세상을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며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왜 큰 제사장이라고 하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고,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을 큰 제사장이라고 하는지 두 번째 갖는 의미가 15절에 나와요.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부정에 부정을 써서 뭐래요? 완전 강한 긍정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진짜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우리를 동정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죠.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심파테사이라고 하는, 이것도 헬라어인데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게 그 가여운 처지를 당한 사람과 내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동정이잖아요. 근데 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뭔가 마음으로 느끼고 감정으로 와닿고 이것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심파테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보다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 근데 여기서 그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아파. 근데 본인이 아프니까 와서 치료를 해줘요. 누군가가 불이 나가지고 집에 불이 났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119 전화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양동이에 물을 떠서 불을 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동정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동정보다 더 앞서고 더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동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똑같은 동정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같은 시험.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건 인간과 똑같은 뭐 다른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은 인간. 예수님도 인간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셔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간과 다른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15절 하반절에 나오죠?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그 역할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인간과 다른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아론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단한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도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자기의 죄를 위해서는 이들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 이 아론과 모세도 뭐예요? 죽어요. 한계가 있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 아무리 위대한 아론의 대제사장이지만 이들에게 역시 죄가 있고요. 이들로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을 큰 제사장이라고 하는지,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지 두 번째에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인간 되심. 그러나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완전히 인간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 대제사장은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동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동정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죄는 사하지 못해요. 인간의 한계예요. 천사도 있잖아요. 천사는 하늘에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요 인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동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인간과 천사에 비해 예수님은요 인간이기도 하시고 신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동정도 느끼시면서 인간의 죄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인데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 덕분에 무엇을 얻으며 삽니까?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주신 것 뭐예요? 16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속죄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대제사장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 송아지, 양, 염소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음받고 들어가야만 했어요. 만약 절차를 어겼다가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이 지성소를 누가 들어가셨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양과 피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십자가 위에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값을 직접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무엇을 얻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그 길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은혜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살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 도움이 언제냐? 제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은혜를 주신대요. 무슨 은혜요? 돕는 은혜를.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요. 그냥 우리가 나와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깃들이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자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요, 생명에 지장이 와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 사람에게 튜브가 던져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사고가 나면요, 사고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만약 그 타이밍을 놓치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돕는 때는요,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돕는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 여기시는 그때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 돈의 값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1,000원짜리 5장 주면 5만원짜리 한 장 더 얻을 수 있어요. 5장이 더 많잖아요. 거기에 노란색, 뭐 하얀색, 빨간색, 5, 만, 이거 별로 의미 있지 않아요. 5개냐, 1개냐. 아이들은 이게 더 중요해요. 돈의 값을 잘 몰라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듣고 있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그냥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넣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돈의 값을 잘 모르거든요.
잃어버리기도 해요. 주머니에 넣어놓으라 했는데 어디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리기도 해요. 돈의 값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돈의 값을 알 때가 와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또는 엄마 아빠에게 용돈을 받아서 모으기 시작하면, 아, 이 돈이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고, 아, 이 돈이 그냥 버는 게 아니구나, 아, 이게 큰 돈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아요. 돈의 값을 모를 때는요, 그 아이에게 돈을 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돈의 값을 아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요, 이 아이가 아, 좋다, 아, 고맙다, 그때 아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 1살, 2살, 3살, 4살, 뭐 엄마가 주고 잠 자고 뭐 쌀 때 되면 싸고, 이런 아이가 돈을 뭘 알겠어요. 그 아이에게 돈은 아무리 줘봤자 그냥 종이떼기에 불과해요. 그냥 구겨서 버려버려도 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돈의 가치를 알 때 그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알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죽으심이,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얻어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요, 그게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을 뿐이지, 그게 값없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값없는 은혜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 은혜는 실로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선물로 주실 뿐이지, 우리가 그 값을 치르지 않으실 뿐이지, 하나님은요, 자기가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부어주신 이 은혜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지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쥐어주는 그 돈처럼 은혜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할 때 이 예배해 주시는 은혜가 갑절로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